오늘은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살피면서 보면은 사무엘서에서는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집안에서도 어떤 아내냐,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라고 하는데도 엘리의 아들들이 있고 또 거기서 자라게 되는 사무엘이 있고 이게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왕을 세우게 되는데 잘 아시는 대로 사울 왕이 처음 서게 되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윗 왕이 서게 됩니다. 이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조, 비교가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다 택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다 믿는 사람들이요. 다 믿는 가정이고, 그런데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지붕하에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식으로 하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완전히 달라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직분을 가져도 다르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더 높은 직위지만 타락하고 더 낮지만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도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의 보는 시각이 굉장히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가문이 중요한가요? 너무 참 애매한 질문이죠. 가문이 중요하냐? 우리는 한국 분들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근데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농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멸치랑 문어랑 사귀었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멸치 집안에서 반대하더래요. 왜 반대하시냐? 저 집안은 뼈대가 없어서 안 된다고. 자기 멸치가 뼈대가 있다고. 좀 웃기는 이야기인데, 하여간 우린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따지고 그러죠. 사실 보면 50보 100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잘 아시다시피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실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엘리 가문은 하나님 앞에 불충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냐, 집안이 뭐냐, 그래서 지위가 누가 더 높으냐 보다 표면적으로는 아버지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나도 지위가 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을 하나님은 결국 쓰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가문은 특별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고 그러잖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있는 사람은 나 다 가졌는데요, 그래서 그 얘기는 복음은 가난한 자들만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세요. 항상 온전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엘리 가문의 죄악을 보면 이 엘리 아들들의 죄가 있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 앞쪽에서 12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부패와 죄악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절에서 행실이 나빴다, 불량자라는 뜻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식구는 목사인데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저도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 이 생각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제 설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걸 인식하는 거하고 인식하지 않는 거하고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날 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여러분의 자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했죠. 이들의 문제점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항상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사람의 욕심은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 채우는 게 습관화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를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내용이 나와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탐욕의 죄죠. 앞에 있던 13절 14절에서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에게 마땅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잔뜩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항상 오해하지 마실 것이 내 것을 챙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내 몫이 있습니다. 내 몫을 챙기는 걸 하나님이 절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몫을 챙기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 모두의 몫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저를 보면서 아시겠지만 저는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아주 싫어합니다.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건 우리 모두의 몫이 있다고 얘기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뿌리를 내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근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의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통제하고 국가가 통제하고 그러면 누가 갖고 있어요? 권력자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는데 우리 몫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당하게 해서 자기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근본 원리인데 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안 가르쳐지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성경을 보긴 보는데 다들 대충 보시는지. 나는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선 나오죠. 반드시 1위가 됩니다. 나는 지금 뻥 치는 게 아니고 진짜예요. 이런 말씀을 하면요, 좌우할 것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최고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사실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들 무지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근데 내 몫을 챙기라는 게 아니라 탐욕을 부리면 안 돼요. 네. 탐욕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들은 제사장인데 탐욕을 부렸어요. 옛날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었어요. 왕처럼 주는 몫이 있었는데 그거면 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걸로 족하게 여기지를 않고 탐욕을 부립니다. 여기에 이들이 첫째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문제는 신성모독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여간 모든 것은 하나님 먼저입니다. 절대로 제사장 먼저가 아니고 절대로 교인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아시죠? 먼저 하나님이에요. 목사랑 교인들이랑 마음이 딱딱 맞아가지고 우리 거 먼저 챙기고 그럼 하나님 앞에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근데 이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고기를 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물을 갈취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기본적인 우선순위조차도 지키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실상 사기를 치는 것은 정말 큰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아무나 목사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을 보면 말리고 싶어요. 제가 하라 그런 사람이 있긴 한데 극히 드물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요, 저분은 목사님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런데 신학교 다니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되면 존경받고, 이렇게 대접받고, 그렇다고 생각해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네. 존경받고 대접받는 게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물론 존경해 주시고 대접도 해 주시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그 다음 역할이지 여기에 자신의 첫째점이 박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을 앞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을 저질러요. 그런 두 번째 죄가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세 번째 죄가 나옵니다. 음란죄죠. 22절에 나옵니다. 본문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엘리가 매우 늙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었다는 거는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사역을 다 하는 것인데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듣게 됩니다. 자, 자기의 아들들이 사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리를 물려줘서 아들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 탐욕을 너무 극심하게 부리고 그리고 신성모독하는 불경한 일들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다른 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제 부드럽게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음란한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죄가 큽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데 극에 달해서 성막 경내에서 행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종드는 여인들은 종교의식을 위해서 헌신된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럽혔어요. 따라서 그 죄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많이 참으시고 사랑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계셨어요. 개선하기를 바라면서. 근데 이제 엘리가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3절부터 그 25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어떤 분의 헌금에 대해서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교인의 헌금을 건드리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극심한 상황입니다. 교인들 중에 몇몇 것을 건드렸다가 아니라 한 명 한 명 빠질 것 없이 다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재정적으로. 이게 굉장히 극심한 잘못인데다가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했다. 이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입니까? 여인들과입니까? 예?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여인들이라고 돼 있죠. 여인들이라고 하는 건 한 명이에요? 두 명 이상이에요? 두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명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랑 뭘 했다 이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그것도 이게 아들들이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도대체 몇 명이랑 뭐 했는지는 구체화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상당하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지금 하나들이 아니라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소문이 좋지 않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엘리가요 상당히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제예요. 이게 소문이 좋지 않은 거예요. 사까지 그냥 소문이 별로 안 좋다.
옷을 좀 잘 못 입는다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소문이 좋지 않다. 이게 굉장히 마일드하게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이 부드럽게 얘기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4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처음에 둘이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불이 나와서 타 죽은 거 아시죠? 불이 나서 타 죽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듣긴 하는데 깊게 알지 못하고 또 깊게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다가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을 쭉 연구하면서 보면 이들이 왜 포도주를 먹었을까? 이들이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를 마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하고 포도주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도 포도주를 쓰는 데들이 있죠. 성찬식하느라고. 그런데 구약에서도 보면은요, 포도주가 술이 쓰여져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이런 말 하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성경 잘 찾아보세요. 술은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본래. 피도 우리가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 그냥 피내가지고 뭐 좋다는 둥. 이게 아닌 거 아시죠? 본래 성경에서는 피 먹지 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기름도 먹지 말라 그러고. 근데 이게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제사장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취해가지고 딴짓을 한 겁니다. 뭐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신 그 불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다른 불을 사용한 거예요. 뭐 불이야 불 아닙니까? 뭐 그냥 불 아무 불이나 쓰면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닌 다른 불을 쓰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사장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 어려서부터 맨날 듣던 얘기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었거든요. 함부로 올라오지 말라고 그러다 벼락 맞아 죽는 수가 있다는 둥.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협박하신 건 아니고 딴 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나 올라가는 데인데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둥. 뭐 옛날에 뭐 그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막 하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랬는데 요즘 그런 말 하는 분 아무도 없죠. 올라가. 놀이터야, 놀이터. 약간 이런 분위기. 근데 옛날부터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도 죽여버리셨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도 결국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 두려워요. 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안 보면 겁이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신데 목사인 나야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 뭔 짓을 하면 뭐 어때?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해 버릴 수 있죠.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의 범죄는 다른 사람까지 범죄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모범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저도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애들 앞에서 냉수도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보고 그냥 따라 하니까요. 아무 생각이 없이 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희 집안에서는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 애가 제일 커요. 저보다도 크거든요. 대단해 보이는데 얘가 벌레를 보면 무서워해요. 너무 웃기죠? 왜냐하면 맏아들은 제가 좀 돌봄을 많이 했는데 둘째 때는 제가 목회에 전념하느라고 둘째 아이를 잘 돌봐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주로 돌봤는데 제 아내가 벌레를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그러면 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서 어머머머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안 그러죠. 근데 얘가 본 게 엄마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본 게 엄마니까. 그리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애도 보면서 엄마가 도망가니까 자기도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뭐 이만한 게 나오고 그러면은 야 좀 잡어 그러면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행동을 자연스럽게 우선 보고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으면요, 나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게 괜찮은 줄 알아요. 다들 괜찮은 줄 알아요. 목사님도 그러는데, 그렇죠? 목사님도 그러는데, 장로님도 그러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더 신중하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 척 한다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행동과 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여간 이들이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뭐 제사장도 별짓을 다 하는데 자기들이 뭐 별짓 다 하는 게 뭐 문제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풍토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도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끼리 잘못할 수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범죄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그렇죠? 하나님이 판결하신다. 예전에 개역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사장이 잘못하면 어째요? 그렇죠? 보통 사람은 제사장이 나서서라도 뭐 해줄 수 있다 치지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 이거 누가 해결을 하겠습니까? 목사가 잘못하는 거 이거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그러고 안 들은 건지 아니면 그 앞에서도 덤비면서 어떠냐 한 건지 그거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성경을 살피면서 보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앞에서 했으면 괜찮은 줄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순종이냐 복종이냐 이거를 따지세요. 제가 어려서부터 듣던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싫은데 따라하는 게 복종이고 순종은 곱게 따르는 거니까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요, 순종이냐 복종이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 게 맞나 틀리나를 보세요. 싫어도 따라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물론 곱게 따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싫어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은 따랐느냐 안 따랐냐를 보는 거지 할 생각이 있었지만은 뭐 사정이 그래서 이런 거 안 통해요. 싫어도 하는 거. 그 예수님이 예를 드시잖아요.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도우라 그러니까 한 아들이 알았어요 도울게요. 그리고 안 돕는 아들하고 싫어요. 그러다 나중에 돕는 아들이랑 뭐가 낫다고 그러세요? 결국 생각을 바꿔서 돕는 아들이 낫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성경을 찾아보면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정적으로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네. 그래서 저처럼 가르치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앞에서는 사과했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잘못했대요. 죄송합니다. 사과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분은 사회생활을 한참 하다가 들어오신 분이에요.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사시던 분인데
은행이나 이런 쪽에서 경제적으로 일을 하시고 잘 나가다가 이제 목사하기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다가 자꾸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참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이 사회생활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봐요. 간단하대. 그냥 한다 그러면 된대. 하면 안 되는데요. 괜찮대. 그냥 한다 그러래. 그리고는요, 안 하면 된대. 이게 무슨 소린가? 한국 사회는 이렇구나. 네. 해요? 네. 해요? 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할 생각이 없어요.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도가 있어요. 그것도 회피하는 방도가 여러 개 있는데 그것까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고 또 흉내 내실까 봐.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 저러고 사회생활을 하는구나. 저는 영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요,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앞에서는 네. 그리고는 딴짓을 하세요. 앞에서는 네. 얼마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근데 잘 들으세요. 안 들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요, 그냥 두시는데 그 두시는 거는 저주하시려고, 죽이려고 두시는 거예요. 이걸 두렵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탈 안 났어요.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거 괜찮은 거죠? 아니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나쁜 짓을 했어요. 그 권고를 듣는데 안 들어요. 덤볐든 앞에선 네 하고 하나든 상관이 없어요. 하여간 안 들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성경의 해석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되게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나쁜 사람이 못된 짓을 해요. 사악한 일을 해요. 근데 권고하는데 안 들어요. 아무 징계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 가요. 하나님의 정의는 강같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쁜 짓하고 어떻게든 때우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두렵게 생각을 하고 잘못했으면 회개를 해야죠. 회개를 하고 자신의 행동을 보완하려고,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회개를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보면 나중에 여기 사무엘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과 다윗인데, 사울 왕이 처음엔 굉장히 괜찮았어요. 다윗도 괜찮았고, 사울이 나중에 좀 변질이 됩니다. 근데 사울의 특징이 뭐냐면요, 회개를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정확히 얘기하면요, 립 서비스는 해요. 항상 잘못했다 그래요. 정치적으로. 네. 뭐야 이러지 않아요. 나 잘못했대요. 그러니까 좀 타협하시고 이것만 좀 봐주십시오. 이런다고요. 우리를 치면 목사님이 그러면 뭐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는데 여기 좀 같이 좀 요번에만 이렇게 이런 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그를 버리시죠. 근데 다윗 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짜증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은 분명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유부녀랑 같이 자는 거는 죄 맞죠? 그래서 그 남편을 간접 살인을 했다. 죄 맞죠? 죽이자마자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울은 그런 죄를 범하진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죽이셨고 다윗은 안 죽이셨어요. 왜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이 사람이 인정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죽음은 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요, 책망을 들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죽인다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저주인데 최악의 저주가 임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화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거를 보면서 자랍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중에 알게 돼요. 아, 좋은 집안이라 할지라도 못된 짓을 하면,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무엘도 나중에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근데 두 아들들이 잘할까요? 잘 못해요. 그거 보고 자라서 아들 잘 키울 줄 알았는데 이 아들들도 사사가 돼가지고 별로 잘하지를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때 이분이 했던 바가 있어요. 어떻게든 내 아들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 세워라 해서 사울 왕을 세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잘 못하면 빼버려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든 우리 아이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아무도 그 자리 가면 안 돼. 우리 집안이 차지해야 돼. 그러다가 패가 망신한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떵떵거리고 계속 살아요. 멀쩡해요. 근데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근데 죽이는 시점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 짓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두렵게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있으면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거 심각하게 애를 징계하셔서 고치셔야 돼요. 내가 고치면 사는데 내가 대충 두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비교되는 말씀이 하나 나오죠.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은 비교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죠. 상반된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순수하게 성장하는 사무엘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아버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행과 음행을 일삼고 있던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소위 믿는 사람들이요. 직분도 있어요. 근데 더 좋은 자리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는 아들들, 이걸 유지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가 그분보다는 좀 떨어지고 자신도 이분들보다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순수하게 자라는 사무엘이 있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우리 잠언에서도 보면 사람이 인자함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공정함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요, 이 사랑과 의를 함께 갖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바른 사람인데 차갑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칼 같아요. 사람들이 좀 그렇죠. 훌륭하긴 하지만 어떤 분은 사랑이 있어요. 참 따뜻한데 도무지 의의 관념이 없어요. 악인도 막 편들어주고,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들에게는 이 온전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과 의, 이게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갖고 있으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바르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사랑으로 결말을 짓거든요. 이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사무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무엘이 자기 그 이후에도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만은
엘리 집안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말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예. 나중에 얘기하려니까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몇 년 전에 그 세계 뉴스에 나오면서 계속 떠들던 유럽의 어떤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How dare you 그러면서 막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어른들 기후를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또 사람들이 걔를 또 세워요. 여기저기.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는 보면서 끔찍했어요. 애가 저게 말투가 뭐예요? How dare you! 당신들 뭐 하는 거냐? 어른들한테. 이런 걸 세워놓으면 어떡해요? 굉장히 자기 딴엔 의로운지 몰라도 예의도 없잖아요. 유럽이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거 좋아가지고 막 유튜브 띄우고 난리가 나고 뉴스에 나오고 막 그랬는데 난 보면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애가 기존 세대에 대해서 저따위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저걸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한테 당신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들들도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품성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오늘날에는요, 품성이 하나도 없어요. 인격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서고 있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좋다고 올려주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세상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키우고 싶으신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게 될 때 우리의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 누구를 지지하는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교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심히 어리석고 어두운 눈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밝은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후손들도 다 사무엘과 같은 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